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수저수 다 써봐도 예수도보다 더 좋은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SNS도 못하고 카톡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신방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산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기르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축을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상의 중심지이며 그리고 당대의 통치자 여로보암 2세의 거주지였던 베델 지역으로 옮겨서 낯선 땅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남쪽 유대 출신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모스는 타고난 관찰력으로 그 당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고 국내 정치, 사회, 종교적 타락상을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시대에 외쳤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5장 7절에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법이나 정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공법이란 법관이 재판을 내릴 때 판결하는 것 같이 외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의는 그것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관의 마음속에 내적인 그 정의로움이 있어야 그것이 재판 시의 외적인 공의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재판이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분쟁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그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진이라는 것은 쓴 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쑥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쑥이 약도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독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법이란 본래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그것을 인진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법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시행하여 복된 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지도자들과 선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은 이 애가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구구절절 정말 그 간절함, 애절함이 스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마치 자식과 부모와 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와 같은 애정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갈급함과 그리고 주림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런 부자관계,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의지한 채 곁길로 간 데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향한 심판에 대한 애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가란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1절은 애가의 서론이고 2절은 애가의 내용이고 3절은 애가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은 10명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애가를 지어서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힘을 누리고 있었는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나옵니다마는 근데 지금 아모스는 이런 평안함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여기 전혀 이스라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을
할머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 이 말입니다. 처녀는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한참 살 때라는 말인가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한창 꽃다운 나이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아닌데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더욱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이 많은 분도 죽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할머니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이러면 어떨까요? 아,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슬픈 느낌이 그래도 처녀가 죽는 것보단 덜하겠죠. 근데 한창 꽃다운 나이, 죽을 때가 안 된 처녀가 죽었다니까 이건 더욱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처녀 이스라엘 이런 표현은 정말 영적으로 말하면 남에게 짓밟히거나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는 여로보암 2세 당시의 찬란한 이스라엘이 마치 꽃다운 나이에 엎드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일어나지 못할 지경으로 엎드려진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엎드려졌다. 이것은 비참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죄짓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동안 일으켜줬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수십 번 수백 번 했으나 어리석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손댈 수 없이 그렇게 일으켜줄 자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쇠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치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것처럼 앞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뒤로는 안 되는 점차 점진적으로 쇠퇴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엎드려졌지만은 일으켜줄 사람도 없고 1000명이었던 곳이 100명으로 100명이었던 곳이 10명으로 줄어드는 엄청난 비극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없습니까? 근데 오늘 소망적으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정말 물질 그리고 우상 의지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세상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5절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세상에서 살 길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 전각을 세워 놓았던 곳을 말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주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가서 빌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 찾지 말고 그곳을 찾아갔다가 언젠가 함께 망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브엘세바도 길갈도 베델도 그와 같이 그런 곳을 찾으면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을 찾다가는 적군이 매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찾아갔다가는 모조리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찾아가야 할 곳이 있고 찾아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베델을 북왕국의 중앙 좌소로 만들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리 가는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멀리 갈 게 뭐 있냐, 꼭 성전까지 가야 될 게 뭐 있냐, 여기서도 예배드려도 된다. 그러면서 만든 곳이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입니다. 베델에서 지키던 제인은 정말 새로운 정치적 권위 아래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정말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찾아야 할 곳을 찾고 찾아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장에서 어떤 6, 7살 먹은 아이가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잃어버린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한 손에는 장난감, 한 손에는 과자가 들려 있었는데 엄마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금방 엄마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엄마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고 찾는데 이 아이랑 딱 눈이 마주치니까 이 아이가 장난감이고 과자고 다 팽개치고 엄마 하면서 엄마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자는 먹을 것을 상징하고 장난감은 쾌락, 오락을 상징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장난감도 과자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엄마가 있을 때 과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난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해서 세상 길로 찾아가서는 찾을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인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가 누굽니까?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마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5,000원을 주셨습니다. 5,000원이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돈인지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는 길에 무엇이 떨어져 있지 않는가, 혹시 5,000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가
정말 목을 구부리고 길에서 떨어진 무언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평생 동안 29,516개의 단추를 주웠고 54,172개의 바늘과 돈 12,000원을 주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그의 허리는 구부러들었고 그리고 성격은 신경절적이 되었고 그리고 인색하기가 짝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찾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초나 해삼이나 전복을 찾습니다. 눈은 반짝이죠. 소매치기는 지갑을 찾습니다. 그래서 눈을 두리번거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의 눈은 어떨까요? 아가서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둘기의 눈. 비둘기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비둘기의 눈은 산만하지가 않습니다. 보는 사물만 바라봅니다. 비둘기의 눈은 술람미의 여인의 눈처럼 자기 사랑, 오직 솔로몬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비둘기 눈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은 이 비둘기처럼 오직 산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러러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8장 5절 8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기도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땅에 소산물이 병충해를 입거나 혹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약된 길에서 떠나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찾으라 그랬어요. 욥기서 8장 5절에 보면 부지런히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구하라 이러죠.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새가 먹이를 더 구한다고 부지런해야, 남보다 부지런해야 찾을 것을 찾지. 게을르고 미루고 그러면 어떻게 내 차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려울 때 찾아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고 그리고 연약할 때, 외로울 때, 속상할 때,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부지런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가사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하면서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추한 자에게는 정함이 되시고 없는 자에게는 풍성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시고 천한 자에게는 높음이 되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되시고 죄인들에게는 중보자가 되시고 죽을 자에게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능력을 믿고 찾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천체 우주 모든 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정말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파도와 같은 기세로 역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찾으면 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개인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절망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망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죄인이 의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찾는 이가 찾을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함께 기도는 잠깐 하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정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